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구약성경 시편 51편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839면입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온라인 성도들도 다 같이 적은 소리지만 꼭 이렇게 교도가실 때 교도가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시온산,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위험의 요소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지혜롭게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는 말 한마디 그리고 글 하나 항상 조심하여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잘 껴안을 수 있는 넉넉하고 후한 지도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기 종식되어서 온 교회가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며 정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4번째 시간으로서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5번째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이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지난 주일날 오후 찬양 때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회개의 실제 사례로서 욥의 회개 2번 이렇게 다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례 아브라함을 이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윗에 가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는 다루지 않는 아합의 회개, 므낫세 왕의 회개,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 등 구약을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회개인데요. 다윗의 회개의 특징은 무엇인가? 구약에서 가장 회개의 그 전형, 또 회개의 가장 진짜 회개에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회개에서 복 받은 인물로 대표로 치라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의 회개만큼은 이게 확실하고, 또 다윗의 회개는 그 과정들이 시편에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밧세바와 간음, 그리고 우리야 장군의 살해 교사에 관한 그 죄를 짓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또 에스라일지 모르지만 저는 역대상에 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 기록들과 본인이 시편에 쓴 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6편과 32편 그리고 51편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니까요. 특별히 그 참회시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시편에 다윗이 대표적인 이런 그 시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잘 알다시피
밧세바라는 여인과 이렇게 간음을 했죠. 밧세바는 이미 우리아 장수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요. 아직 자식이 없었던 거 보니까 신혼 부부가 아니었었겠나 추정이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했던 그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앞뒤 문맥으로 싹 살펴보면은 41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아직 애가 없는 상태에 있는 밧세바는 18, 20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보다 더 어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죠. 아히도벨이라고. 아히도벨.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원래 모사였으나 다윗의 모사의 척사였으나 결국에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인물이 있잖아. 아히도벨. 결국에 후사가 있어가지고 다윗이 거기다 남겨둔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간언이 결국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아히도벨. 원래는 다윗의 아주 그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겠냐면은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히도벨은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롯 사람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즉 할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있고 그 할아버지예요, 바로. 그러니까 손녀입니다. 이게 역대상하 이렇게 사무엘상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기록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그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간 것은 왕이 되어서 자기 손녀가 시집을 갔는데 강제로 빼앗아 간 거잖아요. 못 빼앗으니까 그 손녀 사위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그 화가, 그 분노가 반역자 압살롬에게 가게 했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봤을 때도 다윗의 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그의 이제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이제 딸이 이 밧세바인데 그 밧세바를 이렇게 취하는 것은 왕으로 살 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처녀도 많이 있잖아요. 처녀 몇 사람을 뭐 이렇게 왕이 취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굳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것도 결국에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죽였느냐?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분노의 감성이 아마 그렇게 아히도벨에게 표출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남의 것을 빼앗는 탐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어쩌면 도둑질한 거일 수도 있어요. 도둑질, 남의 것을 도둑질한.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4개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뭐 정확히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범죄를 했던 것이 이것뿐이냐? 한 번 더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은 인구조사를 시킨 죄가 있어요.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일왕국인데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요압 장군에게 하는데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뭘 안 주겠습니까? 왜 이런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까? 아주 그냥 그 총신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래도 왕이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인구조사를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결국에 북이스라엘에는 80명의 20세 이상의 장정이 있었고 남유다는 50만 명, 다른 곳의 기록은 130만 명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무엇을 더 급했는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이러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사실은 전쟁에 나갈 용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복 주셔서 많은 백성들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다윗은 그 밧세바하고 사건을 통하여 시편 51편 오늘 본 말씀에 하면은 피 흘린 죄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시편 51편 1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 충성된 부하 장수를 죽인 죄죠. 그래서 일평생에 다윗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부하를 안 죽입니다.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적의 원수의 부하 장수가 자기에게 뭡니까 이렇게 항복에 들어와도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다윗은 한번 이렇게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좀 이따 특징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게 있어요.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인구조사의 문제는 좀 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러한 특별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구조사를 시켰은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국력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1절 읽어보면은 이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1절 읽어보기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역대하 21장 1절 읽어보면 사단이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0% 다윗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단이 충동했던 어떤 것에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간음죄는 상당히 의도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저 목욕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고 밤에 저 달빛에 저 여자 누구냐고 알아보라고 해서 결국에 간음합니다. 그냥 상당히 간음죄는 의도적인 죄고요. 글을 써서 요압 장군에게 적진의 유리아 장수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의도적인 죄거든요. 그런데 인구조사의 죄는 의도적인 죄가 아니라 사단이 그를 충동해서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려고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여호와께서 또 시켜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볼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말년이 된 거죠. 죽을 날이.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15살 정도 되었고 다윗의 나이는 65세입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해서 70살에 죽잖아요. 65세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린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기려고 하니까 걱정이 된 거죠. 과연 이 나라를 솔로몬이 군사력이 있어서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건 뭐 제 추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결국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전염병을 그치게 함으로 그 땅이 모리아 땅이었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궁극적인 것을 들어가 보면, 그래서 온전히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다윗은 그 사무엘하 12장에 있었던 간음죄와 살인죄 이 사건이 그의 전체적인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 더 있다면 그걸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에 그가 남에게 알려진 두 가지 죄를 지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다윗은 이 죄를, 이 첫 번째 죄 그리고 두 번째 죄를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죄를 회개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전형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할 만큼 가장 회개에 있어서 전형을 보여주는, 아주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오리지널이다 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읽어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책망했을 때 그는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자기는 그것을 죄라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왕으로서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왕인데 뭘 못 가져? 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책망을 하자 즉시 죄를 회개합니다. 즉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시편 32편에 그 기록을 남겼는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으므로 그는 변명하지 않아요. 사울 왕의 그 범죄 후에 그 태하는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사울은 무슨 그런 변명이 많은지, 백성들이 뭐 이렇게 해서 살려두라고 그래서 아말렉 왕과 무슨 뭐 소아 양은 뭘 좀 살려줬다 막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다윗은 핑계 대지 않아요. 즉시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 오늘날에 돌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 이 회개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거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면, 자백하면, 허물로 개어 우리 죄를 시인하면, 그러면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주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뭐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예수 피로 씻겨, 그거 말고 뒤에 뭐 말고 주여 나는 범죄했습니다. 나 우상 숭배했습니다. 제사 음식 먹었습니다. 제사상에 절했습니다. 사울 초파일에 가서 불상에다가 절했습니다. 불탑을 돌았습니다. 미신을 섬겼습니다. 찰밥을 먹었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찰밥을 먹은 게 정월 대보름 날 장수하려고 그렇게 미신을 섬겼다 그 말이지, 찰밥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시인해야 된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을 열어봐도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책망을 하는데요.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책망을 하는데, 이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도요 인구 조사 즉시 자기가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알고 바로 그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갓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책망이 전에 미리 알아요. 죄를 자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자기 마음이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갓 선지자의 말이 그에게 왔어요. 네가 범죄했으니 너의 징계가 있다. 택하라. 뭐요? 7년 기근을 당할 거냐, 3년 전쟁에
칼에 죽을 거냐, 3일 온역 전염병에 시달릴 거냐. 다윗은 말하지 못해요. 왜? 전부 백성을 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백성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범죄의 상태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철저히 지도자들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 백성을 친다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범죄했는데 어떻게 백성을 하나님 치시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3일 전염병을 쳤는데 하루인지 이틀인지 3일인지 며칠 안 돼서 7만 명이 죽어가는. 근데요, 두 번째 다윗의 회개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즉시 시인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를, 그러니까 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는 그는 뭐라고 그 전염병도요 천사가 보내서 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도 천사가 치르잖아요. 18만 5천 하루아침에 천사가 다 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무엘하 24장 17절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또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대. 잘못했는데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원문에 보니까 당신의 손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만 있게 하소서. 백성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죽인 다음에 간음하고요, 그리고 있은 사건이 이 압살롬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압살롬 반역 사건인데 기꺼이 왕위를 버립니다. 기꺼이 왕위를 버려요. 나는 왕으로서 합당치 않아서 압살롬을 통하여 나를 징계하는 게 아닌가. 다윗의 그 장수들이 보통 장수입니까? 10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전장에서 그냥 익혔기 때문에 다윗이 가서 전장에 진 적이 있나요? 압살롬 한 키에 끝나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도망을 치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서 막 도망할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난리가 법석 떴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그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기꺼이 왕위를 버리는 거예요. 왕위를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하여 나를 징계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그 죄를 건성으로 사울왕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말했어요. 그런데 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백성이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장면을 백성이 보이게 해달라고 사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사울왕이 청하는 거 보게 되면은 건성으로 입술만 에이 그래요 나도 죄를 범했어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오늘 51편을 보세요. 그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회개를 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했다 그 말이죠.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는 상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이 숫소가 아니라, 왕이 드릴 때는 숫소를 드려야 되겠잖아요. 숫소가 아니라 상하고 부서진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백성 앞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 판단 미숙입니다. 내 마음이 좁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사실과 진실 앞에 모든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요, 그리고 정책을 불러다가 사람들 불러다가 해보세요. 다 존경하고 따르지.
정적이라고 그냥 끝까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백성이 고통을 받아요. 이 다윗의 범죄에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만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잘 보이려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가 3년 기근당하는 거 보세요. 백성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온갖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는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목사 말할 수 있다고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적당히 좋은 말만 해대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의 특징은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시인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히 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회개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희생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구하기보다 회개, 마음, 형식적인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희생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도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회개가 더 우선이란 걸 알았어요. 회개가.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봅시다. 대통령이 사과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깨닫고 진심으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발표가 나와야 된다 그 말. 발표만 해놓고 속으로는 안 해. 회개 안 한 거야. 말만 백성들을 그냥 얼리력이 아니라 좌우지간 백성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말로만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속마음이 그것이 우선이다 그 말. 우선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이지 또 성명서만 발표해서 무슨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다윗 왕의 회개에 나타나는 어떤 지도자가 회개하는 측면에 이번엔 좀 더 강조가 되네요. 왕이니까. 근데 회개가 더 우선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죄를 짓고 난 후에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 전형입니다. 회개 전형. 죄를 깨닫지 못했으나 누가 책망했을 때 금방 알아듣고 바로 즉시 회개하고 진짜 그냥 통회하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시편 6편에 보니까요 그의 요가 둥둥 떠다니도록 눈물로 침상을 던지며 회개했다고 시편 6편에 나와요. 진심으로 그 회개를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발표보다는 진짜 속마음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았으니 두 번 다시 다윗은 가늠죄를 짓지 않아요. 다윗하고 밧세바의 나이 차이는 20년 이상이 벌어질 확률이 많아요. 20년 이상이. 왜? 자기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손녀잖아요. 같이 시집온 신혼 부부였을 거니까. 그럼 두 번 다시. 그래서 늦게 얻었어요 솔로몬을.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부인하고 엄청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20년 이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걸 맡길 때 걱정을 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처럼 우리야 왜 이에는 다른 죄를 범지 않았더라. 그래서 다시는 간음죄 범할 다른 여자를 심지어 자기가 늙을 때에 수냄 여사 아비삭을 집어넣지만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두 번 다시 자기의 부하 장수를 죽이는 일이 없어요. 철저히 죽을 때까지 보호해줘요. 요압 장군이 자기의 동생 아사이를 죽였다고 적진의 장수를 죽이자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요압 장군의 죄를 물어라. 그냥 두지 마라. 요압 장군도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에 죽임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인구조사 이런 거 두 번 다 행하지 않아요. 참 이 회개 전형을 이루어요. 그리고 인구조사 때는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에 바로 그 보고를 들은 즉시 알아버려요. 알아요.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걸 알아야 이 훌륭한 지도자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물론 사단이 격동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려고 그랬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온전한 다윗의 생각만은 아니었겠지만 즉시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겸손함. 네, 그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회개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 왕의 모습은 회개의 전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지도자가 야만무궁토록 칭찬을 듣고 존경 흠숭을 하는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왕만을 그렇게 사모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오직 하나만 했었죠. 다윗의 후손이여,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다고. 예수님 메시아를. 예수님도 나는 다윗의 자손이여 뿌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다윗을 많이 생각해야 돼. 오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나? 진짜 마음으로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고 있나? 그냥 건성으로 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눈이 퉁퉁 붓도록 하나님 내가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심 어린 하나님의 회개로 말미암아 다윗의 용서받은 것처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잘못 판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회개해서 용서받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